제가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저랑 교독할 때 우리 주의 깊게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을 때 이 내용 자체 다 읽을 거예요. 자 주의 깊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서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각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같이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라 수학도 다릅니다. 우리의 수학은 좋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자꾸 자기에게 덧셈만 하는 수학이에요. 도무지 뺄셈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야만 험한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학은 다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웃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수학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건데. 어떤 건지 아세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렇죠? 자, 내게 있는 걸 자꾸만 주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풍성해진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수학과 우리의 수학은 어때요? 다르죠. 우리는 뺄셈하고 내놓으면 풍성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풍성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수학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수학의 눈으로 본문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의 수학에서는 군인의 숫자가 많아야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6.25 때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배웠어요. 그죠? 깨달았어요. 전쟁에서 군인의 숫자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군인의 숫자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 하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의 이 군인의 숫자가 많은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의 숫자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오히려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겨우 모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자꾸만 줄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군인들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수학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수학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수학. 예.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자, 우리의 수학과 하나님의 수학이 얼마나 다르고 또 이 하나님의 수학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7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봐보세요.
이전의 모습과 사뭇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그죠? 미디안이 무서워서 밤에만 활동했던 그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언제 활동해요? 일찍이 일어나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에 떨었던 기드온의 모습은 축소되고 바알과 싸우는 자로서 여룻바알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크로즈업 되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가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서 하면서 쫙 크로즈업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전쟁 나팔 소리에 모이긴 모였지만 왠지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가 진친 곳이 어디라고 돼 있어요? 하롯셈 곁이라고 돼 있죠. 공교롭게도 하롯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떨림, 공포,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떨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직결제 이름은 뭘 상징하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이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 왜요?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명령하자 어떻게 되냐면 집으로 돌아간 숫자가 무려 22,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32,000명 모였는데 22,000명이 이 한마디에 다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자신들의 수학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미디안 군대의 숫자와 자신들의 군대 숫자 딱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적인 열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싸우다가 우리가 질 것 같다. 미디안의 군대 숫자는 13만 5천 명 정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데 자기들의 군대 숫자는 좀 많은 줄 알았는데 비교하니까 갑자기 작아 보이는 거예요. 3만 2천 명. 야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자신들의 수학으로 보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수학을 모르는 거죠. 그죠? 미디안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수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학을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요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아무리 적군이 숫자가 많고 말과 병거가 많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친히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전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빛의 자녀로서 내 자리를 분명히 지키고 나가면 우리의 사사시며 대장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사탄과 세상을 두려워하겠어요? 예, 그죠?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예. 너희의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삶의 전쟁이 닥칠 때 세상의 수를 의지하면 그 순간 그것은 내 전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오직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빛의 자녀로서 내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면 우리의 힘든 삶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드온이 경험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전쟁을 선포하는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모여든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2,000명이었어요. 아마 기드온은 처음에 이 모여든 숫자로 인해서 굉장히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언제는 전쟁을 선포하라고 해서 사람을 모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다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거 뭐예요?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많다니요.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많은 군사로 싸워 이기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숫자로 이겼다고 자만해질까 봐 그 우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풀리면 어때요? 이거 순전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줘서 그 일이 잘 된 건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수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확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네, 너희 중에 혹시 두려운 사람 있으면 가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한 몇 명 정도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떨어지지가 무섭게 어떻게 해요? 22,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갑자기 확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2,000명 그래도 꽤 모였어요. 근데 두려워 떠는 사람 가도 돼요 하니까 쫙 가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물러갈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고작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000명. 이 10,000명 갖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이라는 이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기드온은 눈앞이 깜깜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실망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 지금 깜짝 놀라서 가슴이 철렁하는데 하나님이 야 아직도 많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의 숫자를 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그들에게 시험해서 물 마시는 유형에 따라 나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편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편은 군인으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9,7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런데 300명은 손으로 움켜 이렇게 돼서 개가 핥는 것처럼 그렇게 마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켜 입에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을 선택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이 아니라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선택한 걸까요? 여러분, 핥아 먹는 것이 더 훌륭한 군사다운 모습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7장은 어떤 면 사사기의 하이라이트 같은 것인데 우리 7장의 기드온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래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마치 정예 특수 부대처럼 생각합니다. 스파르타의 그 300명 용사처럼 기드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소수 정예 부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수 정예가 아니라 오히려 그 300명은 너무나 무능력해서 전투에 이겼을 때 야 이거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군사다운 자격의 문제나 어떤 유형의 사람이 싸움을 더 잘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의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누가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어요. 적은 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적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릎 꿇고 맞은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예. 그러나 물을 손으로 떠서 개 핥아 먹는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구절이 본문 7장을 해석하는 키예요, 여러분. 자, 물을 마시는 유형의 사람을 해석하는 그 관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리가 적은 수였고 어떤 무리가 많은 수였는가 하는 거죠. 즉 가능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많은 자는 돌려보내고 적은 수 가지고 전쟁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싸워 이기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돼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불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해질 때까지 숫자를 줄이면서 너무 많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기드온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300명이라도 뭐가 또릿또릿하고 뭐가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대폭 줄인 거예요. 여러분, 32,000명을 얼마로 줄였어요? 300명으로 축소한 거예요.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99%나 줄인 거예요. 그죠? 약 99% 줄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를 자꾸 줄이지만 본문에 보면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는 엄청 많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요.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바로 앞장 6장 5절에 비해서 해변의 모래라는 비유적 표현이 더할 정도로 본문은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죠? 이스라엘 수는 점점 줄어든 반면 미디안의 수는 어떻게 해요? 점점 늘어났어요. 그죠? 미디안 군인만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도 다 모아서 그냥 엄청난 수가 온 거예요. 이 사사기 기자는 메뚜기 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과 3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라고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군인의 숫자를 줄인 날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땠을까요? 다시 소심하고 두려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야, 설마 이것밖에 안 남을 줄. 3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어떻게 메뚜기 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기드온의 수학으로는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거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적전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줬다. 이 말을 들어도 기드온은 기쁘지가 않아요. 기드온은 그럴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자, 기드온은 아직도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고 자꾸 말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정말 기드온을 대하는 사사기의 하나님 보면요, 정말 기다려주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두렵거든, 벌써 두려운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겨우 힘을 얻은 기드온이 정말 부하를 데리고 적국의 병사 있는 진영으로 몰래 갑니다. 몰래 가서 그 적국의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그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해몽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힘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라는 믿음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간 거죠.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적군에 가서 적군이 꿈을 꿨는데 옆에 있는 그 적군이 꿈을 해몽하는데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죠? 기드온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장막에 굴러 들어가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다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군의 병사가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야. 그래서 이 기드온의 칼이 우리 장막 다 쓰러뜨릴 거야. 예? 미디안이 질 거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걸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은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아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아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참다운 능력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제야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300명 병사에게 외쳐요. 어떻게 외쳐요? 15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300명의 소규모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확신에 찬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제 확신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기드온, 처음에는 어땠어요? 주저하고 너무나 소심했잖아요. 진짜 보리떡 한 덩어리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지자 그가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기드온이 그토록 소심한 사사이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겁 많은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 전쟁을 자신의 싸움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배후에는 구원자이자 사서로 계신 분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것이 되도록 아주 적은 숫자를 가지고 지금 큰 군대를 무찌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300명이라는 그 병력을 가지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세 부대로 나누게 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게 무슨 군사 특수훈련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이거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뭐요? 나팔을 불 수 없는 사람 없죠? 다 나팔 불러요. 항아리 깨트리고 소리 지를 능력만 있으면 돼요. 네,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소리 지를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신기하게도 적국이 친구끼리 서로 칼로 싸우는 일이 곧바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쳐야 할 칼이 지금 누구를 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칼로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뭐 한 거예요? 가는데 다 쓰러져 이삭 죽게 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이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사 사사로 계신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전투에 단련된 병사라면 처음에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깜짝 놀라갖고 자기끼리 싸울 수 있었지만 금방 일시에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작 300명 정도는 어때요? 우습게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13만 5천 명이 갑자기 혼란에 빠져서 한 몇만 명 서로 죽였다고 쳐요. 그래도 이게 아닌데? 정신 금방 차리고 보면 300명 정도 어떻게 해요? 우습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끝까지 치고 받도록 지금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다 쓰러질 때까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했어요. 그죠? 미디안 사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면서 엄청난 수의 메뚜기떼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은 한 사람처럼 치게 하리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한 사람 치듯 무찔러는 거죠. 이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은 지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자기들이 누군지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24절, 25절은 이렇게 맺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되찾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4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유명한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잡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또 한 사람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그죠? 자, 오렙은 까마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스엡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요, 마치 까마귀야 일이 때처럼 확 이스라엘을 달려들으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물어뜯고 괴롭게 했던 아주 유명한 장수예요. 이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바위하고 포도주 틀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붙여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쪽에 바위에 지나가면 어휴 무서워할 정도. 이거는 오렙바위, 스엡 포도주 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이 붙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훨씬 더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악인의 최후가 이런 거예요. 악인의 최후가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자, 포도주 틀이나 바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죠? 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잖아요. 숨어서, 그죠? 그리고 또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학적인 상징이 있는 곳에 미디안의 두 방백을
처형함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되찾아줬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 전쟁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사를 쳐 이기게 했어요. 그러면서 뭘 알려주는 거냐면 지금 너희들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의 전쟁의 승리는 뭐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무기에 있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수를 의지하고 싸웠다면 패하였을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쟁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자신들이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싸운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전쟁에 능한 전사가 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능한 전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친히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적군의 칼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일도 그런 놀라운 일도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잃어버린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정말 마음을 쏟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교회대로 거룩하게 회복하시고 교회를 대항한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싸우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전쟁하는 자가 누구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즉 전쟁하는 자의 정체성, 그 전쟁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의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되면 수는 중요한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300명 가지고 보여줬잖아요. 메뚜기 떼 갖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치듯 쳤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 보잘것 없는 것 가지고 장막을, 미디안의 그 군사의 튼튼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자의 수가 중요하지 않고 전쟁하는 자의 정체성과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아도 질 수 있고요, 적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학은 어때요? 수를 중요시 여겨요. 그죠? 우리는 수의 많음을 자랑하고 수가 많은 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가 적어지면 기가 죽고, 그죠? 수가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그죠? 어쩌면 저는 현대인의 또 다른 우상은 수인지 모른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준비한 수를 허물었어요. 너무 많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학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수의 힘, 그 수의 비밀은 뭐냐면 그 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정체성을 분명한 성도들이라면 수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담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실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회라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수학 아셨죠? 예, 그걸 마음에 담아서 이제는 세상의 수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세요. 예, 사람들의 수학으로 내 문제를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사탄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해변의 해변의 모래처럼 정말 메뚜기의 숱한 그 숫자처럼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 세상의 수로 바라보지 말고 뭐로요? 하나님의 수학으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기도원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